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진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고요.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말씀을 딱 정해놓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기획하고 계시는구나. 몇 주간이나 기획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저 제목을 딱 보는, 지난주 거 딱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식이 웃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단언컨대 제가 이 설교를 절대 기획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캄캄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자. 그런 감동이 와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딱 봤어요. 이어서 딱 보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이번 주간 제목이구나. 그리고 지난주 제목과 같이 비교해서 보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서 제가 슬쩍 이게 피식이 웃는 이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획하고 계셨구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잡지를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복음 전한 일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믿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오직 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며 그들의 삶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인격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가는 물질의 삶,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의 소망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유럽의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게 되며, 또한 더 나가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엇을 위해서 교회란 것이 아니라 교회만 위해서 교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는 동문서주하며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며, 그리고 그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의 지도자로 고린도서와 함께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수습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교회들마다 성장되기를 기뻐했고, 또 교회들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어서 바울이 그리스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후원할 수 있는 교회까지,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하는 사역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 곁에 와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까지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는 교회를 위해서 돕고 일하고,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속에 몸담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목적과 이런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교회 하나하나를 어떤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통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우리 순천 꿈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교회 일꾼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명예를 얻으라고 교회, 그래서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일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게 되고, 우리 여전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께 먹이게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께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닮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성장되어서 이들이 어디다가 내놓아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성도로 서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로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일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원의 단계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게 됐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천국을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며 순교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했다라고.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갈 때까지 그를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켰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커버디스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가 그 운동장이랍니까? 거기 하여튼 내려와서 그 성도들의 시신들의 얼굴을 보고 혼비백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 속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미소를 짓는 시체의 얼굴들이었으니까, 이 검객들에서 칼이 목이 잘려지는 그런 일들이, 그 얼굴의 시신들이 그 이게 그 원형극장의 그 바닥에 수없이 널브러 있을 때 한 사람도 얼굴을 찡기는 얼굴이었고, 천사처럼 미소 짓고 웃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네로 황제가 기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느냐가 거기에 반증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순천 꿈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어떤 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서 있어서 영생을 누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영적인 성도로 이와 같이 세워나갈 수 있고,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일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면서 삽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신앙이 성장되게 되고 성숙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을 시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성장되어지게 되고 듣는 성도들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이면은 세상 잡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하다가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했을 때도 이번 주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나누게 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이런 은혜 나누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또 나도 그렇게 해봄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함없는 신앙,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역량을 가진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뭐 꼭 구역 예배 아닐지라도 이번 주간에 말이야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런 은혜가 있대. 뭐 이런 그 구역 예배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만 이렇게 나눈 나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고 듣는 사람도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겪는 괴로움들, 고통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가 교회를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더 심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잘한다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쩐지 열심히 해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맨날 못한 것만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늘 말할 때가 많았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 있고 몰라준다고 서운할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괴롭고 힘들고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때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내 깐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요. 이때 참으로 괴롭고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기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도 수없이 넘기게 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겪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겪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 던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걸어서 다녔어요. 우리는 차 타고 다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우울해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같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까? 오히려 그들이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이 위로가 되고 도리어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나중에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 겪었던 그 고통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생각지도 못하는 능력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서 겪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키느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정석이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면서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항정직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처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닮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항정직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헌신할 줄 알고 야 이까짓 거 뭐 하면서 우리가 일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한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자기 힘으로 하면은 얼마 못 가서 지쳐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지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지치면은 이거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서운한 소리가 나오게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금방 상처를 받든지 금방 상처. 내 이 수고를 몰라준다고 금방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된. 이것이 이제 불평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로 나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나가게 돼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한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 교회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안 지쳐요. 힘들어도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하게 되면은 야 오늘 내가 이게 먹는 우리 성도 오늘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그 나눔조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먹는 성도들이 이걸 먹고 맛있게 먹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다음 주에 교회를 더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일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왜 그러냐 성령으로 일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의 시간이었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치면은
교회 일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지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원망이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솔고시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교회 일 하다가 지쳤다는 이야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으로, 내가 기도 시간에 주님 앞으로 깊이 나가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 이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뀌어질 때까지, 이것이 내 생각에서 바뀌어질 때까지,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일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일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지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교회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칠 때에 이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게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소용돌이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막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이 나올 때는 내가 지쳤구나. 이걸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기쁨으로 바꿔질 때에, 감사함으로 바꿔질 때에, 일할 때 찬양의 소리가 내 입에서 흥얼거리고 나올 때에, 이때 우리가 일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남은 생애를 바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겠다.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 죽을 때까지 교회 일을 하겠다. 그의 마지막 소원, 교회를 위하는 마지막 소원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기가 쉽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꼬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깨닫는 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죄인 되어서 그 국가의 힘으로 내가 이송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에 성령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예언하며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길로 예루살렘 가게 되면 너는 가서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고 모든 예언자들이, 교회 안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어서 로마로 가는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모두가 다 가지 말라고 막았던 그 길을, 이 바울이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며 내 생애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죄인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져 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가서 보게 되니까, 감옥 안에 있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면회를 끊임없이, 그건 풀어줬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만나는 것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와서 신앙에 상담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고위직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유명해져서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하며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들마다 은혜가 풍성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훌륭한 교회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을 살아가게 되므로 교회는 구원 얻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교회는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들로 성숙되었고, 교회는 점점 퍼져나가게 됐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오늘날 순천 꿈의 교회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일꾼으로 내 생애를 마감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해하며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하고 신실한 성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우며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